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편 48편 14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 가운데서도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모든 결혼의 선택이나 하는 것들 말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고난을 겪을 때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는데 그 인생의 발자국이 예수님과 자기,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해서 찍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평상시 좋을 때는 제 옆에서 인도하시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제 혼자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업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추상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시편 48편의 배경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막강한 강대국이 18만 명, 그 2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함락시키기 직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친히 그 아수르 군대를 흩어버리신 기적의 사건,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권능자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시온산,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찬란했던 당시 아수르의 수도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곳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곳이기에 그곳은 바로 놀라움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첫 번째 문단의 해설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상의 교회가 때로 작고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곳, 온 세상의 기쁨 큰 왕의 석입니다. 세상에서의 교회들, 물론 교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어떤 교회는 정말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초라한 그러한 예배 처소를 갖고 있는 곳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또한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초라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마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세상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또 구원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곳은 결코 세상의 관점에서 초라해 보이고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하게 거하는 그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처소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와이프에게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축복된 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다 갖추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임재자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족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곳,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비교해서 우리는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 강대국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작았기에, 그들이 연약했기에, 그들이 때로는 세상의 강대국과 비교해서 볼품없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잘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의 사건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사람이 우리 눈에 제일 1우선순위로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주님이 제일 먼저 보여져야 합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렵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 단독으로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내 혼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사는 것이지 물 밖으로 떠나서는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자긍심, 자부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분명한 인도하심의 사건, 이것을 기억할 때 현재 우리의 문제들, 때로는 고난들, 힘듦들, 이것보다 더 크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지체들을 어떤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주님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인도하고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일편단심이어야 되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인데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제 인생에서 유일한 인도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며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얕은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사람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가식되고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믿음의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 또한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깨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요, 자리인지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감격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매 순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주께서 인도하시는 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